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다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신앙은 언제 어디서나 그냥 길이 확 열리고 그냥 형통하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군 하고 그렇게 결정한 이후에 그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가고 열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환경을 만들어지면 살겠다고 하는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만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리고 조금 그러는데 좀 우리가 신앙생활은 거슬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간 데는 항상 뭐가 부딪히냐면 상황과 환경이 부딪히죠. 만약에 어려움이 왔으면 어려워서 이거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반대 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려움 주니까 더 좋은 거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이 나에게 훈련이 되고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 정신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더 좋은 예비한 축복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그 어려움은 내가 안 싸우려고 그래도 싸워지고 버리려고 그래도 내가 그 과정 거쳐야 돼요. 그런데 무겁게 가지 말고 현실은 그러지만 마음은 힘있게 가십시오. 그 차이입니다. 광야를 안 지나간다고 안 지나간 거 아니에요. 광야는 갑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어떻게 지나느냐가 문제인데 이거 광야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신다.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가는 삶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보통 사람의 생각과 신앙인의 생각은 이 차이입니다.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 정신이 깨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당연하니 그냥 해보지 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차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가정에 제가 제주에 있을 때 하우스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여기 있을 때 그 가정이 저희 집에 여러 번 왔습니다. 장 장로님 가족들이요. 하우스예요. 주일날 그때 당시에는 집도 있지만 하우스에도 집을 해서 같이 생활했는데 주일날 확 타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반응이 참 기억이 납니다. 담대히 있다는 거. 제가 청년 때 봤을 때. 그리고 평안해서요. 뭐 다시 하면 되지 이럴 정도로. 이왕 되어버린 거 어때? 그러면서 쉽게 받아들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하는 생각들이 오늘 내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반대 정신으로 그때 대치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하우스가 불에 싹 타고 거기서 좀 생활을 주거를 했는데 할머니가 계신데 자녀들이 좀 있고 부인들은 거기 하우스에서 살면서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집이 아파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하우스를 정리하고 집을 아파트로 하나님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면 그 정리를 못했을 때 하나님 그 정리하고 너무나 좋은 것을 주려고 한 하나님의 속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반대 정신으로 깨달으면 생처가 아니고 뭐가 돼요? 복이 됩니다. 이 신앙이 오늘 우리가 생활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은 감사는 영이 한다라는 거. 다시 말할까요? 저도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감사를 저도 했어요. 그런데요, 억지로 사람이 감사 못해요. 감사는 하나님의 힘으로 합니다. 감사는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보는데 감사는 하나님의 힘으로 오지 돈이 있어서 한 거 아니고 뭐가 일이 잘 돼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감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돈 가지고 한 거 아닙니다. 매주일마다 감사는 해야 할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힘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힘을 그가 느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 사람의 그 가정의 신앙 고백입니다. 당진에 묵상 강의를 갔을 때 우리 집사람 알까 유병수 목사님이라고 거의 갔는데 묵상 강의했는데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훈련생 중에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봉고차로도 막 우리 가면 그래요. 그분이 사연이 하나 있는 것을 얘기를 그때 당시 했어요. 오토바이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다. 가족은 믿는데 그분이 안 믿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릎을 다쳤는데 뼈가 안 붙은 겁니다. 의사할 도리는 다 했는데 뼈가 안 붙은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가족들이 가서 믿져봤자 번전이니까 교회 한번 나가보자고. 안 되면 안 나가도 된다고. 근데 그분이 은사가 있는 분이요. 기병수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늘 했는데요. 교회에 그분이 나온 겁니다. 근데 교회에 나오고 그렇게 안 붙은 뼈가 붙은 겁니다. 이게 의사가 할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할 영역이 있어요. 자, 의사가 치료는 되죠. 우리 생활이 무엇은 돼요. 그러나 뼈가 붙은 것은 몸에서 진액이 나와야 돼서 붙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내 노력으로 머리로 수단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업도 모든 것도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신뢰를 안 한다는 거. 이게 노력은 너무나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영역을 내 노력으로 뭐 해보려고 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역을 찾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게 들으면 살아요. 들으면 역사합니다. 들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역 안으로 들어온 것은요, 성령. 자, 내가 영역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좀 아쉬운 것은요, 영역 안으로 들어와 버리라. 이양 광야 지나가는 거, 이양 교회 다니는 거, 영역 안으로 들어와 버리라. 근데 영역 안으로 못 들어와. 꼭 양다리를 거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급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음성이 들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뼈가 붙은 후에 교회 생활을 잘했어요. 근데 어떻게 잘했냐면 이분이 이런 나눔을 교회 나오라고 하면 그분이 가족들은 다니는데 안 다녔는데 이제 그 뼈가 붙었으니까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교회는 나하고 안 맞는 줄 알았는데 뼈 붙은 거 보니까 교회는 나하고 뭐한다? 맞는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그가 수월하게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봉사하겠죠. 하나님의 부르신 방법. 자, 이 생각을 그분이 어떻게 해서 반대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쏙 들어온 거예요. 그분이 그런 좋은 마음이 일어난 가운데 그분이 생각이 하나 바꿨어요. 아, 내 뼈 붙은 거 보니까 교회는 내하고 좀 맞다. 순수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잘하면 복 받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하면 복 받겠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뭐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룩한 상상력은 하나님의 교회 이거 하면 좋겠다. 이러면 하나님 좋아하겠다. 이런 자체가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시켜서 그것이 아니에요.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생겼어요. 소문을 듣고 그가 생겼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싶다, 날 것이다라는 생겼어요. 이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교회에 사역을 통해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늘 시험한다는 거 아세요? 이것도 부탁해보고 저것도 부탁해봐요.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해봐요. 그냥 집 혼자 세워요? 절대 안 세워요. 제가 안 그런 것처럼 보이죠? 다 쓰고 있어요. 이거 해보고 저거 다 쓰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셨어요? 내가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1년 전에. 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안 세워요. 다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직분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근데 직분을요 우습게 여긴다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요 여러분 재산 전체하고도 안 바꿔요. 그런데 우리는 버려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전체 재산이 10억이라면 10억하고 그 자리 안 바꿔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하고 안 바꿔요. 그 자리에 있으면 그 문제 넘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를 그렇게 우습게 여겨요. 직분이란 것은 그런 거예요. 자, 교회를 조금 전에 말했던 분이 유병수 목사님 교회, 그분이 그 정도로 그가 잘하면 복 받겠다 했죠. 그런데 주변에 사람이 부도가 났어요. 근데 이 가정도 연쇄적으로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그런 가정만 있죠. 포도가 같이 자기도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분이 반대 정신을 가진 거예요. 싹 정리를 해가지고 그가 철물점을 했는데 싹 정리해가지고 나머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주시면 시작할게요. 할렐루야. 우린 좀 남는 것을요 하나님 앞에 드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 그분이 무엇을 시작했냐면 눈에 문방구가 들어온 거예요. 문방구 돈 벌 것 같죠? 문방구는 돈 벌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문방구로 해서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는 거. 하나님이 되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면 돼요. 자, 연단하고 성경이 보이는 마침내 뭐를 줘요? 복을 줘요. 낮추시고 또 뭐요? 테스트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면 돼요. 이 길을 가라 하면 문방구 해라 하면 해요. 아까 감사가 힘이 됐던 것처럼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이 문방구를 하는데요. 자, 돈이 자본이 있기 때문에 문방구를 하는데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잘 됐을까요? 주변 사람도 자기도 저녁에 보면 이것은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누가 해요? 하나님. 이 자기 문방구에서 이런 그 매일 매출이요 이렇게 못 일어난다는 거죠. 놀란 겁니다. 누가 이거 해라 그러면 또 거기에다 손 대면 또 거기에다. 이분이 손으로 만진 것마다 뭐 한다? 된다. 할렐루야. 그 역사는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요. 말씀이 부딪히면 그 사람이요. 이거 하면 되겠구나. 이게 뒤돌아보면 안 돼요. 쟁기를 잡고 가는 사람은 뒤돌아봐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돼요. 가면 돼요. 이게 말씀에 감동 오면 그냥 해봐요. 감사하면서 해요. 그럼 하나님이 또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부딪힌 경우 있을 거예요. 주일날 말씀도요. 여러분이 설교 듣다 보면 한 가지, 두 가지는 반드시 쓸 수 있어요. 그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엉뚱 내 문제 이거 딱 풀어갖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게 하고 말씀이 부딪히게 하고 그 초라하고 작은 말씀들이요 여러분 안에 크신 하나님이 들어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의 사건이요. 얼마나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이 그래 나 설교 듣다가 이것은 깨달아졌어. 꼭 노트에다 적고 싶어. 내가 기억하고 싶어. 그런 말씀이 분명하게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들린 겁니다. 듣고 안 살아보는 겁니다. 손으로 만진 것마다 들어도 나가도 손으로 만지면 떡반죽거리에도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는 일에 대해서 늘 잘되게 하는 거예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직장이면 직장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 하나님을 몰아가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거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해준 걸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주로 움직이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조그만 거 가지고 내 생각으로 몰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문방구하는 과정에 보면서 하나님이 한 것 같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 조건하고 상관없이 설교 듣다가 성경 말씀이 하나가 내가 노트에다 꼭 생각나게끔 손이 가서 썼다면 그거 한번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못 풀겠어요?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고생했으면 지금까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3년 살게 했고 5년 살게 했는데 그 하나님이 안 보이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냥 내가 평범하게 산 줄 알아요.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이 나쁘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나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요, 보세요. 자, 혈루증 여인이 어떤 상황인지 아죠? 다 안 됐어요. 절망. 현실이요. 근데 그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반대 정신이었어요. 소문 듣고 예수님 찾아가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상상력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예배를 드린 이후에, 말씀 들은 이후에 무슨 생각을 많이 해야 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임하게 하는 상상력을 많이 해라. 어떻게 할까요?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생각을 하십시오.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열어주신다고 생각하십시오.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내 몸을 만져준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여기에는요, 하나님 안에 영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영역으로 들어오자가 양다리 거치고 잘해주면 못해주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력이 생긴다는 것은요, 자, 따져보고 가능하면요, 혈루증 여인이 소문 듣고는 따졌나요? 전혀 안 따졌어요. 그냥 속으로 영역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 삶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표현이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 일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열립니다. 되게 하시면 무조건 됩니다. 닫힌 거 열어서 되게 하십니다. 담 허물어서 열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장애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오늘 16장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일어났던 일들,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것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방인에게 선교가 시작돼요. 사람 차별하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을 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할게요, 이것은 안 할게요. 아니요. 이것이 우리 안에 뽑아져야 돼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있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시냇가에 심었다면요, 이거 날씨가 가뭄에 뭐하네 이런 것 없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잘 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아멘. 그게 신앙입니다.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은혜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들릴 때 이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하튼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들어오면 교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들어오면 전부 다 남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여러분 안에 조건 없이 마음이 움직이게 할 것이고 안 들어오면 다 하나하나 율법으로 따진다. 교회 다닌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는요. 조건하고 아무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오면 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요. 흘러갔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다 따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토양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사는 긴급기도입니다. 교회요. 여러분이 조금 노력한다고 교회가 되고 안 되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교회는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역 안에 들어오지 않고 조금 헌신한 것처럼 조금 보여주는 것과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교회가 찾은 사람은요. 어제 사가랴가 뭐요? 직무를 감당했다 그랬죠. 그랬을 때 천사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본분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와서 그에게 환상을 주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이 와버리기 때문에 그가 못 믿은 거예요. 성령 체험하십시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늘 버벅거립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들어오면 나 같은 것이 죄인이 보이고 허물이 보여. 내가 이 허물을 갖고 교회에 들어온다는 자체가 좀 죄송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나 같은 허물 있는 사람이 거룩한 전에 들어왔다는 자체가 너무 죄송해서 잘하는 겁니다. 행동도 말도 뭐 여러 가지. 너무 세지 않아요. 너무 센 사람이 많아요. 교회는 너무 센 사람이 많아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허물이 있는데 거룩한 교회 와서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죄송해서 말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인생입니다. 신앙이 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몰라요. 저는 긴급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장 급한 것은요. 이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고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을 서로 이런 분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대개 보면 이제 집사님들, 교회 우리 20몇 명의 집사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처음 온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집사인지 권사인지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딱 본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면 중직자 같다라고 봐요. 이 교회 주인인 같다. 이 교회 잘 믿는 사람인 같다. 이렇게 보여요.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면 처음 온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이것 보고 알아요. 두 번째, 이 사람이 교회 사역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중직자구나라고 보여요. 이게 처음 온 사람이 가장 교회에 딱 볼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요. 자기를 만나준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나처럼 내가 손님인 것처럼 다 손님으로 보여. 중직자가 안 보여버려요. 이게 뭐예요? 처음 온 사람은 금방 알아요. 그래서 뭐예요? 자에게 말을 붙이거나 섬기거나 교제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앉았다 간 것처럼 교회가 다 그렇게 앉았다 간 거예요. 그러면 처음 온 사람도 교회 그 어색한 모습이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도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어색하게 다닌다는 거예요. 공감하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고 철을 따라서 좋은 간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반응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신앙이 성품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요, 그거요. 표현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 아버지가 보였어요. 교회 성도들이 오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전부 다 누가 보여요? 센 내가 보이고 너무 주장이 강한 자기가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교 앞에 듣고는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고 다 제 갈 길로 가요. 처음 온 사람이 더 잘 본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어요? 말씀 감동하면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강단의 말을 얼마나 내가 따르냐, 이것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마음에서 움직이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이 낭독했을 때 그들이 마음이 반응이 일어났어요. 우리 심정에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 여러분의 겉모습, 교회 온 것으로 네가 나에게 들어왔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 마음이 움직인 것을 보고 하나님은 맡깁니다. 마음이 움직인 걸 보고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만져서 고칩니다. 그거요. 여러분의 아무리 큰 문제도 마음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주로 움직이신 분인데 우주로 움직이신 분이 몰라.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가 있어 몰랐다면 여러분이 지금 고난이나 어려움에서 그 권세를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디아 최초의 유럽교회죠. 놀라운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방향을 틀거든요. 방향을 틀어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문을 연도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내려놓고 방향을 틀었다. 어제 아침에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랬죠. 내려놓은 것 보고 아버지가 뭐 했다? 너무 기뻐했다. 내려놓는 것 보고. 자, 오늘 14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네요. 14절. 자, 시작. 그러죠. 첫 번째 우리에게 변화는요, 패러다임이 바꿔지는 건데,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에서 반응이 일어나면 여러분 인생이 바꿔져요. 근데 마음이 안 열면 그대로입니다. 쌩쌩한 센